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는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학자들은 이 편지가 아마 고린도 전서가 보내진 지 약 1년 정도 이후에 기록이 된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함으로써 이 거짓 교사들의 악한 선동을 물리치고 자신에 대한 성도들의 오해를 푸는 내용이 그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니까 바울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마케도니아를 돌아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와서 그 후에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는 코스의 일정을 짜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그들에게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은 바울의 경솔함으로 나온 계획이 아닌 심사숙고의 결과였습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입으로는 예라고 말하고 행동으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쁘신 것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으셨어요. 늘 예수님에게는 예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만 있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말도 예, 행동도 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여행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회를 아끼려 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을 방문하기에 앞서서 먼저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2번 방문하려던 계획이 있었다가 그것을 철회하고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말과 행동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너희를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편지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방문하지 않고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자율성 혹은 자발성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사실 고린도 후서의 이후의 내용들을 본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되 이들을 책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방문하는 것 대신에 이제 편지 보냄을 선택을 한 것이죠. 왜냐? 지금 이 상태에서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억지로 주관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자기들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기쁨을 돕고 싶어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사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주관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입장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조력자가 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4절의 후반절을 보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들 고린도 교회가 이미 믿음에 섰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요, 이들의 믿음이 건강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이들이 믿는 자로서 22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을 보증으로 모신 자들이다. 성령님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떳떳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믿음 안에서 어엿한 한 몫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직접 이들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내서 이들이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것을, 자기들을 돌아보고 또 회개할 것을, 그리고 먼저 회개하고 삶에 고칠 부분들을 먼저 고쳐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기 전에 자기들이 알아서 돌아보고 알아서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바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서로 가가지고 얼굴 붉히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입장도 너무나 난처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 오늘날 새신자들과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을 대하는 선배들에게도 특히 큰 도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들은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 믿음의 주관자는요, 사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관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주관자가 될 수는 없고요, 그저 조력자의 역할, 그들을 돕는 역할,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돕는 자의 역할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착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낳은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전도한 새신자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주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들의 신앙을 주관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신앙의 주관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들의 말과 행동이 강압적이 되기 쉬운 거예요. 야, 예배는 왜 이렇게 드렸느냐? 헌금은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행동했냐? 기도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꾸 가서 계속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식으로 상대방을 책망하고 강압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주관자적인 자세로 새신자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가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태도는 그들에게 거부감을 사기가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자기만 예수 믿나? 나도 예수 믿는데 하면서 오히려 이런 신앙의 주관자적인 자세를 가지는 우리들과 갈등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를 본받아야 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주관자의 역할이 아니라 조력자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의 편지의 내용들 또한 주관자적인 입장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직 설명하고 경계하며 설득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죠. 오늘 믿음의 후배들과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주관자적인 태도를 버리고요. 그렇다고 아예 신경 끄라는 거 아니고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게 참 어렵죠.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우리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따르지 않는 자녀들과 후배들을 볼 때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 볼 때 답답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이들의 신앙을 주관할 수도 없는 일이죠. 주관한다고 해서 주관이 되지도 않고요. 우리가 믿음을 공급하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우리 믿음의 후배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꾸준한 설득과 권면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신앙을 가지라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그들의 마음에 바른 신앙을 새겨 넣어줄 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또한 그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장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이들에게 신앙의 주관자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까 봐 방문 전에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먼저 판단하고 그 삶을 스스로 돌이키라고 말이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과도한 책망으로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며 그들 신앙의 이 주관자적인 모습을 취하게 될까 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그런 거 되게 강해요. 상당히 사실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모습이요 우리 안에 진짜 엄청나게 강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압적이었나? 그런데 여러분들 다 강압적입니다. 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보면 엄청 강압적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강압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설득하는 믿음의 조력자요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 그들을 얻어내고 결국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천국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 불붙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되 이들에게 강압적인 모습이 되지 않으려고 이들의 조력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또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을 생각할 때에 사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들에게 신앙을 계속 권하는데 또 이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런 강압적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우리와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멀어진 사람들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 이 좋은 관계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이들에게 신앙의 좋은 길들을 정말 제시해서 보여줄 수 있고 이들을 계속 설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강압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여전히 이들을 설득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 복을 주시어서 우리가 전할 때마다 이 모든 말들에 설득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깊은 감화를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의 이 주변에 특히 이 신앙의 어린 자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움을 통하여서 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이후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특히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친척들, 가족들 축복하며 또 이들에게 전할 말들을 생각해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